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1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천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을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일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네.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셨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의 축복.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의 축복.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전혀 마음에 어떤 것인지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아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뭐죠? 어떻게 얻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한테 질문을 했다고 해요. 기도하면서. 근데 이제 그날도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반복을 하다가 마음에 생각나기를 띄어쓰기란 그 한 단어가 딱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글씨를 띄어쓰기를 생각을 하면서 다시 보았는데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이 사람이 깨달았대요. 아, 사람의 지혜는 사람 의지에서 얻는 지혜다. 또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의지에서 얻는 지혜구나. 이것을 이 사람이 깨달았대요.
같아요. 좀 공감이 가시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깨닫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얻는 지혜군요. 네. 이렇게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의 축복이잖아요. 네. 이 축복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복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입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려는 종말적 계시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의 그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의 왕이었어요. 또 지혜를 받은 자였어요. 또 전도자였죠. 근데 예수님도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지혜와 총명의 신을 받으셨고 또 전도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은 바로 평화의 왕이요 지혜의 왕 또 전도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에게 그 섭리하신 그 사역은 직무가 크던 작던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룰 여러 지체 같은 사역의 섭리입니다. 이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선지자들의 여러 부분과 또 여러 모양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러한 자들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은 복을 얻은 사람이라 하면은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솔로몬. 그렇죠. 전도서 2장 25절에 보시면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먹겠느냐 이러고 솔로몬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솔로몬이 구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구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솔로몬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아직은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째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고 깨어서 보니까 꿈이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단지 한 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100번도 아니고 1000번째를 드렸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흡족하셨던 것일까요? 물론 제사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억지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까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노하시겠죠.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릴 때 마음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3장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 보시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함으로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이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이 지혜는 인간의 지혜나 또 세상적인 지혜, 그런 지혜가 결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보시면 참된 지혜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으로 오직 은밀한 가운데 감춰놓으신 십자가의 도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계시지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니까 혹시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고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이십니다. 정말 이 세상 곳곳에는 십자가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 밖에 나가서 그 빨간 십자가가 있는 데를 이렇게 쳐다보면 요즘은 그래도 좀 덜한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정말 십자가가 많았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외치는 사람도 또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십자가 목걸이도 십자가까지 하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정작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십자가의 삶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것, 하나님 마음과 합하지 못한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보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맞는 것 하기를 더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러면 이 지혜의 실체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입니다. 또 이 지혜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어린아이의 것이 아닌 장성한 자의 몫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분별하는 이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왕상 3장 12절 13절을 거기 말씀을 보니까 선악을 분별을 하니까,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만 주신 게 아니에요. 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총명한 마음과 또한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셨다 그랬어요. 무엇과 무엇일까요? 보기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도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또 한 장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에도 또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하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18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지혜를 얻은 자는 복된데 어떤 복이 있습니까? 생명을 얻는 복. 생명나무라 했잖아요.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귀한 지혜가 어떤 것인지 이제 알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구하고 찾고 매일매일 구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은 여전히 머리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지 하면서도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요 사람의 지혜인 꾀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하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길을 누가 구하고 누가 찾으며 누가 어디로 갑니까? 이 지혜의 길은 만세전에 작정하신 십자가의 길이며 고난의 길이며 죽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참 보기에 미련해 보여요. 모르는 자들은 미련해 보여요. 정말 참아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그런데 이 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환난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힘들고 엄청 길고 이런 거 같죠? 너무너무 긴 거 같잖아요. 근데 영원한 기쁨에 비한다면 잠시 받는 고난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고린도후서 4장 16, 17, 18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기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환난이 고난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긴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잠깐이라고 했어요. 잠깐 잠시 받는 환난이다. 또 로마서 8장 18절에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고난과 죽음이 있는 길이라면 반길 사람은 정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으면 가기 싫어요.
여러분은 그 길이 좋습니까? 좋은 사람은 인생이라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예전에 정말 막 은혜를 체험을 하고 막 마음의 기쁨이 막 넘쳤을 때는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와도 난 이거 다 감당할 수가 있을 것 같았어요. 이거 다 감당하고 어떤 희생이 와도 목숨까지도 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혹시? 맞아요. 그런데 막상 정말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니까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나는 고난과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이 길을 기꺼이 가겠습니다 하고 손 드실 분 있으세요? 아마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아멘.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의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선지자들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읽어보셨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완벽해서 복을 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쭉 보시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아요. 아, 선지자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보면 볼수록 너무너무 약한 부분이 많잖아요. 정말 허물이 많은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은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어떨까요? 우리도 완벽하게 우리가 완벽하게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아십니다.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하나님 이미 아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많은 응원과 박수도 쳐주실 거예요. 네.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인생은 나의 뜻대로 하고 싶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정말 하기 싫어요.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정말 죽기보다 싫어.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죽기보다 싫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버려야 하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은 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고자 한다면 결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입니다. 밭에 보화가 많은데 그것을 멀뚱하니 보고 있다고 그 보화가 우리한테 올까요? 아닙니다. 보화를 발견했다 하면 어찌하든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땅속 깊은 곳에 엄청난 양의 금을
발견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금을 파내기 위해서는 금도 조금이 아니에요. 엄청난 많은 금. 그것을 파내기 위해서는 수십 톤의 아마 흙을 파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십 톤의 흙을 파내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힘들다고 여러분 포기하시렵니까? 절대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 안에는 보화가 가득 있는데 어찌하든 파내야 되잖아. 찾아내야 되잖아. 힘들고 어려워도. 인생의 길에서 무엇인가 값진 것을 얻으려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엄청난 대가가 뭔가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얻었다면 여러분들은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이 지혜를 얻는 자라면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이 결코 만만치 않죠. 힘드시죠. 어렵지요. 힘듭니다. 힘들기에 거기에 엄청난 대가가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지금 세상에서는 그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문 닫고 이런 지경이에요. 지금요. 정말 그 성경에서와 같이 연병과 전염병과 같은 재앙이 정말 이렇게 이제껏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이번에는 저도 이제 이번 일을 이렇게 뉴스를 접하고 나서 이것이 정말 그냥 쉽게 넘어가는 일은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다른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시고 무엇을 계획하는 것일까? 굉장히 저는 마음에 궁금하더라고요. 하나님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죄악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닐 텐데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정결케 할 수 있는,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것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일이 없다면 저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다는 것을 그렇게 수없이도 받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읽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았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10가지 재앙인가 보다. 그거 여러분 읽으면서 그게 막 무섭게 느껴지셨나요?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저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그 장자의 심판까지도 그것이 무섭다고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코로나 이것을 통해서 그 10가지 재앙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물론 심판받는 사람은 무섭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정말 모여서 하나님께 정말 그들이 기도하고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이번에 정말 막 절절하게 제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 재앙에 대해서. 아마 이번에 이런 사태가 없었다면 아마 그렇게 생각을 볼 조차도 아마 생각이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이 일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정말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자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나 그러시나 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얻는 자라면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이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일 뿐더러 장수와 부귀의 길입니다. 우리는 또 이 길을 반드시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포기할 건 아무도 없으시죠? 예. 이제 정말 조금 더 가면,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정말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이번 그래서 올해 표가 정말 너무너무 아주 적합한 표인 것 같아요. 오직 주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지혜인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